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팔복의 5번째 복입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좀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긍휼로 살면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뎌내고 또 버텨내고 이기려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존 경제, 정글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을 이기지 않고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그렇게 생존 경쟁을 위해 싸우지 않고 남을 이기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살고 연약한 자는 퇴보되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로 또 힘이 있는 자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통 불행한, 그리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시죠?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요?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살 수 있도록 식량을 준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못 먹어서 굶어 죽은 물고기 들어봤어요? 오염돼서 죽은 물고기는 있습니다만 먹을 게 없어서 죽은 물고기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굶어 죽은 거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눠주지 않으니까 죽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굶는 자가 나타나냐면 그걸 착복하고 그걸 차지해서 베풀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없이 쌓여 있습니다만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착복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골고루 다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부히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욕심에 취해서 그걸 가로채고 내 것으로 착복해서 나누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아니 그걸 더 벗어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큰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러면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를 높여줄 수 있고, 그런 세상, 그런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자주 생기잖아요. 탑 클래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가정사에 좀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하다가 우울증이 좀 온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연예인들에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플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독하고 우울증 때문에 힘든데 악플을 다는 거예요. 이 악플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숨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자살 안 합니다. 그 심한 독한 악플 때문에 결국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마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불행하게 된 이유는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냐면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하냐면
긍휼한 마음이 차고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긍휼이 뭔지 우리 함께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긍휼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레몬. 엘레몬, 이게 헬라어인데 뜻은 뭐냐면 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나 자비나 같은 말이에요. 자비, 이게 뜻이 뭐냐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 이게 자비랍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이보다 더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것, 이게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인데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역지사지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바꿔서 생각해보고 바꿔서 그 자리를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게 곧 뭐다?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의 모든 이런 풀리지 않는 고통과 아픔, 상처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거의 없어요. 이 긍휼이 뭐냐?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 사람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분이 집사님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을에 자식이 8명 되는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요즘 굶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 8을 데리고 사는데 쌀이 없어서 굶는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지만 내가 이 소리를 듣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서 하루치 먹을 쌀을 풍성하게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좀 하시라고 쌀을 건네줬더니요, 이분이 쌀을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절반을 들고 밖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들도 역시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누군데요? 우리 옆집에 우리하고 똑같이 8명 자식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라 그들도 배고파요. 그래서 그 절반을 딱 나눠서 그 가정에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거기서 많은 걸 깨달은 거죠. 얼른 집에 가서 쌀을 좀 더 가져와야죠. 그래요? 그러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날은 그냥 그걸 주고 왔고요. 그 다음날 또 쌀을 갖다 주셨답니다. 자, 긍휼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 속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배고프고 나도 힘들지만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긍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긍휼의 뜻이 뭔지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자, 마스크를 쓰셨어도 아멘 하시고 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2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기초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할 뭐 그런 계명,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좀 볼 텐데 출애굽기 22장 21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자, 저게 긍휼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우리나라에도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방인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외국 노동자예요.
우리 성남동에도요, 이렇게 길 지나가면 새카만 분이 지나다닙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새카맙디다. 어떻게 저렇게 새카말까? 걸려도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대해줘야 됩니다. 불쌍해서 온 거예요.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고생해서 이만큼 살게 됐는데 너희도 고생해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22절을 보시죠. 자,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과부나 고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냐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과부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 없이. 이해되시죠? 또 고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 없이. 이런 연약한 자들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해롭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곧 도와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23절. 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고아나 과부 연약한 자들을 해를 끼쳤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 봅시다. 24절. 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뭐하리니. 어머나, 좀 심하시지요. 이 고아 과부가 억압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를 바라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듣고 계신 거죠. 아멘. 그 다음 읽어보면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뭐가 되고 과부가 되게 하고. 그러면 내 아내가 과부되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내 아내가 과부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 다음 너희 자녀는 뭐가 되고 고아가 되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없어져야 자녀가 고아되잖아요. 그게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듣고 갈 말씀이 아니에요. 흘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연약한 자, 고아 과부 없인 얘기지 말고 그들을 해를 끼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너희에게 그 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24절까지 읽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세상이잖아요. 약육강생.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밟고 그들을 물리쳐야 이길 수 있는, 살아남는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이 세상의 약자들은 다 사라지고 다 고통 가운데 불행해져야 할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누구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6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서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하면 누가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불의함을, 그 억울함을 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자,
2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가 너무 어려워서 나한테 돈을 꾸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체주같이 하지 말고. 체주가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만약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막 갚으라고 억압을 주고 그렇게 막 협박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자, 이 얘기예요. 만약 누가 옷이 없어서 옷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못 갚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옷을 해지기 전에 또 돌려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목축업을 많이 하던 시대였잖아요.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 옷이 곧 밤에는 뭐냐면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추운데 옷을 안 돌려주면 이 사람들이 밤새 추위에 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갚아도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옷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연약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복한 세상, 화평한 세상은 이런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자비,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화목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게 만드는 영향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열심히 안 살아서 집 못 사는 거 아니죠.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즘 같으면 집 못 살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너무 비싸요. 여러분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내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진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라 정부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며 긍휼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고통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 거죠. 자, 그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긍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움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긍휼 자비 때문에 우리가 뭘 얻었어요? 살게 되는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긍휼을 받았으니까 연약한 자를 너희도 긍휼히 여겨라. 이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한 분 계시는데 종들을 불러서 어느 날 결산을 합니다. 근데 이 임금에게 100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이 있어요. 왜 안 갚느냐 하면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 앞에 애걸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아무리 살펴봐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 1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00달란트면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을 돈입니다. 이걸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왕궁을 나가서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을 집니다. 멱살을 잡고 왜 100데나리온 안 갚느냐? 내 빚을 당장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 갚으면 안 되지 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이 모습을 옆에 있는 종들이 봤어요. 임금에게 그걸 고자질합니다. 임금이 당장 불러내요. 이 100달란트 빚진 자를.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내게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으냐. 이렇게 하고 당장 저 사람을 감옥에 넣어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100달란트를 빚진 자는 탕감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작은 돈이 푼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 100데나리온 받은 이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고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이 사람이 긍휼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을 마태복음 18장 35절 띄워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그 형제를 용서 못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보고 계신 누가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함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자, 이해되시죠? 용서하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면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15절 보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연약해서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평생 살면서 남편이 한 번도 잘못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내가 한 번도 잘못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면 아내도 남편을 용서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불화, 모든 반목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것은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 물질만 많아서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 화평이 그냥 되느냐 말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이 평생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가정이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금요철에인가요? 저녁 기도 시간에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 한번 했잖아요. 들으신 분은 아시죠? 못 들으신 분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길병원에 오셔서 약을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길병원 의료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4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그냥 약을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4가지 서류를 막 이렇게 띄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제 동생 이강송 집사가 휴가를 그리 간대요. 내일 갑니다. 내일. 그래서 어머니 약이 몇 개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헤아려 보시더니 13개 남았대.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강송 집사님이 약을 가져가도 남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수고로의 택배를 안 보내도 돼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이제 그렇게 약을 보내려고 제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틀 뒤에 어머님이 전화 왔습니다. 약이 2개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제가 약을 받은 날 그랬기, 내가 내일 약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우리 어머니 이렇게 13개 남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강성 집사가 휴가 가니까 그 편에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뭐가 잘못 헤아리셨는지 2개밖에 안 남았다 하면서 그날 보냈어야지, 그날 택배를 보냈어야지, 안 보내가지고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하시면서 저를 막 원망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매일 통화하잖아요. 저녁에 통화했는데 마을 분들하고 같이 계셨나 봐. 근데 마을 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날 보냈어야지. 약을 안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막 저한테 역정을 내시길래, 그럼 어머니 전화 끊을까요? 당장 끊어라 또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어머니 쓰러지실 때 제가 길병원 모셔와서 제가 잠 못 자고 간호했고요. 병원비 없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뛰어다니면서, 어머니가, 우리가 병원비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살 길이 또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의료 또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우리 사모님이 뛰어다니면서 다 알아봐가지고 병원비를 거의 공짜로, 여러분 그 길병원에서 그 수술을 했잖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혜택을 보면서 병원비가 다 거의 탕감됐어요. 그리고 때마다 어머니 모셔와서 제가 길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타니 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 한 번, 그것도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약을 잘못 헤아려가지고 그래서 실수하는데 이렇게 역정을 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요 매일 전화하던 걸 이틀을 안 해버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님 하루에 막 몇 번씩 전화를 제가 안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그랬겠냐? 늙으면 우리도 다 그런 거라. 우리 사모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또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불쾌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 사정.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는 그 사정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어떤 사정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두시고 잠잠히 참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오해가 풀려지더라. 그러니까 그날 그냥 화가 나고 오해를 받아서 막 화가 난다고 막 그날 터뜨리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오해가 풀리는 게 다 대부분이에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부부로 같이 살면서 평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밉고 때로는 그 사람이 뭡니까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졌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때문에 서로가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사모님 만나서 삽니다만 저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났으면 우리 사모님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나한테 잘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불쌍하게 보인대. 그래서 나한테 열심히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 없이는 우리 세상에 절대로 화평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질타하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긍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리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저 세리들과 함께 저렇게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세리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무시하고 적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저 세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세리 집에 가서. 그랬더니 와서 또 막 공격하는 거 어찌 너희 스승 선생이 세리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하며 막 질타하고 비난하고. 예수님도 알아요. 세리가 죄인인 거. 근데 그들 집에 가서 위로하고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른 거예요? 긍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죄인이면 어때? 불쌍하잖아요. 위로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긍휼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 긍휼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 안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는 막 회개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 이전에 우리 주변에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길 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을까요? 긍휼히 여기면.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면 내가 그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시고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사납게 얘기할까요? 부드럽게 얘기할까요? 왜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실수를 한번 눈 감아줬어요. 제가 실수할 때 여러분도 저 눈 감아줄까? 안 눈 감아줄까? 왜 저의 실수를 눈 감아줘요? 제가 여러분 실수를 눈 감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긍휼히 여기면 복이 뭐냐? 나도 실수하잖아요. 나도 넘어지잖아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 놓으면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내 긍휼을 다시 내 실수를 다시 긍휼히 여겨서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저금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걸 많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포에 가면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전도사라고 얘기했고 공생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일제시대 때 얘기해요. 불황아, 거지, 고아들을 그 공생원에 다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돌보며 살았답니다. 별명이 거지 대장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가 지나가면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군들이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윤치호라고 하는 이분도 반동이라는 죄목으로 인민재판을 받게 됐어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 사람이 한결같이 이 윤치호라고 하는 이분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이분은 죽을 반동이 아닙니다. 평생 가난하고 고아 방랑자들 돌보며 산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극구 그분을 변호해서 그분이 풀려납니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살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해서 그도 긍휼을 받게 했잖아요.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설 자리가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설 자리가 없고 아내로서 설 자리가 없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넘치는 교회 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만 각 개인 불쌍히 여겨야지. 그냥 우리 계산, 우리 잣대를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 자리에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떤 말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인데 왜 그걸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못해? 하고 정죄만 하지 말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라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는다면 우리가 그걸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늘 나타나서 함께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 주님 아시지요.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귀한 구원의 은혜, 직분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나도 이 은혜를 베풀며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주도록 충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예요.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남편, 온전한 아내, 온전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긍휼히 여기는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 삶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님, 권사님도 다 사람이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화평이 없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